송구 영신 예배라고 우리가 드리잖아요. 마지막 12월 30일 날 밤에 그것도 12시에 땡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송구 영신이란 이 한문의 뜻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송구 영신 예배는요, 성경적 절기도 아니고 또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얼른 묻어버리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빨리 묻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새해가 되면 뭐 새로워진 것이 있나요? 해가 바뀌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다음도 평범한 삶, 또 평범한 일상, 이 반복되는 연속이죠. 그래서 연도의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24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연도의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게 고난과 수고로운 삶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고난이 많아요.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많은 수고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에는 이 고난에서,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수고로운 삶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좀 반발스러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자식 키우고 네? 가족을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재력을 쌓고 또 권력을 쌓고 뭐 이렇게 해간,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수고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하신 목적과 목적대로 가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결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데 자기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험악하고 헛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참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은 험악하고 헛된 삶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솔로몬이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지혜를 써서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봤어. 근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랬어요. 네.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괴로운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험악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험악하고 그렇게 수고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게, 수고라는 게 바로 험악하고 고생이 많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수고라는 아나라는 히브리 말은 고통 또는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수고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수고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와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보고 수고롭지 않는 편안한 삶과 그걸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을 요약하면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시죠? 계속 지금 이 연말에 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암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고난과 수고와 험악하게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수고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죄인된 자신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세상의 혼돈과 공허하고 어두운 것을 알고 마귀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가 수고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요? 네? 좋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좋게 말했고 안 들어요. 애들이 여러분 말 잘 듣는 거 봤어요? 한 번에 딱 듣는 애들이 봤어요? 그 탕자처럼 자기가 할 걸 다 해보고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실패하고 다 잃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의지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어둠과 인생의 헛됨을 아는 거예요. 헛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가 아니라 그 고난과 수고로운 삶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헛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변화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수고로운 삶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무단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해서 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왜 그런지를 알고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수고로운 삶을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수고와
고난 속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면 더 고생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알았다. 그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래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선물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4년이 끝나고 25년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여러분 불편한 거 있습니까? 불행해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죽는 나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해지고 빼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딱 놀기 좋은 나이예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만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겉사람, 육체가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쇠하는 그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이 좀 아쉽고 서운할 뿐이지 숫자가 더해진다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불편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120년, 보통 우리 120년 산다 그러잖아요. 다들 못 살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물론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 수단, 모든 것까지 다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험악한 삶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고난과 수고로 가득 찬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 준 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 자기가 정한 걸 붙들고 가면 그게 험악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정한 걸 붙들고 가면 그 험악한 삶이 진짜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라니까 도와주세요. 백날 하는 것이 이게 뭐야? 종교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 종교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삶이 그 일상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들은 그 일상이 전부이고 일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어떤 변화나 발전이나 성장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쉽게. 그리고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토를 해요. 멀미가 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매일 출근하고 매일 애들 가르치고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그래서 그 일상을 의지하고 그 일상 속에서 뭔가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됐을 때는 더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상을 탈출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 그쵸?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일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그 일상을 살아야 되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이란을 대표하는 알바스 카이로스탐이라는 감독이 제50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작품상을 받았어요. 1997년도에 오래된 얘기인데 그 영화가 좀 유명한 영화예요. 체리 향기꽃 꽃향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몰라서 배회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고독한 사람이에요. 삶의 해이를 느꼈어요. 그 일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무료하고 마치 사는 것도 아니고 마치 죽은 것도 아닌 그런 무의미한 삶을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생을 내가 마감을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마감할지를 몰라요.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수면제를 먹고 죽을 건데 나를 좀 구덕에다가 무덤에다 묻어주고 흙을 좀 뿌려주라. 그럴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해달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차에 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경험을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삶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너무 삶이 지쳤어요. 가난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지. 그리고 이제 큰 마음 먹고 새벽에 밧줄을 싣고 차에다 트럭에다 싣고 가서 이제 목매달아 죽으려고 어느 농장으로 갑니다. 농장에 가서 나무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계속 걸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무가 밧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밧줄을 걸면서 이렇게 하다가 뭘 캄캄해 잘 모르는데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딱 봤는데 이게 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 먹어봐서 손에 너무 잘 익은 체리가 주먹만한 게 있어서 따먹어봤어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를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새벽이 됐는데 저기서 동이 트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냥.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 제잘제잘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 나도 줘요. 그래서 체리나무를 막 흔들어 주니까 막 체리가 툭툭 떨어지니까 애들이 막 한 주먹씩 집어가면서 막 감사해요 하고 막 하고 제잘제잘 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부인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맛있는 체리를 우리 부인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자기도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체리를 가지고 갔더니 자기 부인이 침대에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체리를 먹였더니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살해 죽는다 생각을 망각하고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체리라는 것은 평소에 늘 보던 것인데 늘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삶을 주는 도구였고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했고 아내는 그것에서 너무 기뻐하고 이런 체리가 연결해 주는 모든 일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다가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전설 따라 삼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일상에. 내 일상에 이렇게 체리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행복함 보는데 나는 나의 생각만, 내 욕심만, 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고 우리에 가까운 일상이 우리를 여러분 회의에 빠지게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지옥이에요. 나를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리고 비근한 그런 일상, 이것들이 그냥 의미도 없고 평범하고 지겹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체리와 같은 거예요. 생각만 바꾸며, 눈만 다시 제대로 떠서 보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내 중심으로 가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상과 그런 비근한 일상과 관계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체리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일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을 완성하는 도구요, 통로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된 인간관계나 직업이나 교회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되면 우리는 일상이 멀미가 난다거나 지루하거나 고통스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하루하루가 못하져서 1년이 지나갔는데 그 일상을 수긍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이 고난과 수고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2024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서 깨달은 자만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일상을 내게 주어진 인생이 12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상이 그 의미를 내가 성찰하지 못하고 그 체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전부다.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고 자연적인 일이다. 우발적인 일이다.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단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더 일상이 무료하고 더 회의와 갈등이 많고 지겨운 하루 또 지겨운 직장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바다에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멀미가 나잖아요. 그 멀미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는데 그건 일상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개선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생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족하며 잘 뜻을 분별하며 이겨내느냐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내가 올해 무슨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보나마나 그게 고난과 수고로운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환경과 현명을 딱 갖게 되면 세상 사람 말고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도 보이지만 이웃의 삶도 보이고 자녀들 모든 것도 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족.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자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쓸데없는 목표를 정하고 막 이러지를 않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만왕경과 현미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예. 자, 그런데 그런 자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왜?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깨와 그런 곤모술수를 동원해서 그 일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험악한 삶인데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않습니까? 야곱은요,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산 것이 그가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뭐라고 해서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근데 제가 야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성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는 야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야곱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예.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인기를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그 험악한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빌어줬죠, 이삭이. 복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 이삭에게 축복받은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운 그리고 열국의 어떤 승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받은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어. 목사님들이 막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줘.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냐고. 왜 기도대로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은 쫓겨나서 삼촌 집에 가고 또 삼촌한테 이용당하고 또 형한테 좀 죽임당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복을 정의하는데 복의 내용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이슬 또 하늘의 이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땅의 기름짐, 그리고 열국의 승리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그게 복인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이야기가 하니까 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험악한 삶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은 뭐예요? 고난과 수고로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막 복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아지는 이유는 하늘에서 뭔가 기적처럼 뚝 떨어진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아닌 거예요. 야곱이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최고의 언약대로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복이 험악한 삶 때문에 받아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겠어.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복을 줄 거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은 험악한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해갖고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험악한 삶과 그 수고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그걸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목적도 없이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그런 복을 복이라 하지 않고, 네?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 험악한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고 기적처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로또도 안 되었지. 그렇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원대로 안 돼. 이것은 다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복을 주셨어. 정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주는 복을 전혀 쌓이고 있어도 몰라.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인 거고 깨달음이 복인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걸 이삭에게 그렇게 주었죠. 그리고 이삭이 받고 다시 야곱에게로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까지 오는 복이에요. 그렇게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알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0명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풍요롭고 요셉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쫓겨가는 꼴이 됐죠. 세상의 왕이라는 바로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자신의 지혜와 깨를 내어서 사기와 겉모습으로 동원하고 자기를 숭배하던 야곱이, 잘 들으세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만족하여 성숙되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보세요. 첫째, 가나안 땅을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열국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굴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비록 거지꼴이 됐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지금 세상의 왕이라 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 바로를, 세상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인사말로 축복할 게가 아니에요. 바로에게,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존재라는 신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이 할 때 환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지 같은 야곱이 세상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영적 신분, 내가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적 신분을 가진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승리자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복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겉이 화려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 막 수십억 가지면 내가 전도 막 돈 팍팍 써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막 많은 걸 막 잘 사주고 뭐 해갖고 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 비록 여러분 사람들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 어떻게 왜 저를 하면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왔어. 두 사람에게 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도 태풍 가운데도 그 고요함 속에 평정을 찾고 편안함으로 견디며 잘 사는 거야. 나는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막 하고 세상 사람은. 예? 그래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어떻게 그를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 그게 영적 신분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비록 쫓겨가서 거짓골을 댔지만은 그 세상 왕을 대표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어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늘문을 네가 열면 나도 열고 닫으면 닫겠다. 이게 하늘의 권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세상 왕이 되고 세상 힘을 쌓는 것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그러려면 교회는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뜻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회의를 느끼고 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막 그래야 쓰겠냐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그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비록 비루한 꼴로 갔지만 그 세상 왕 위에 군림하며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신분을 갖게 되는 그 승리자의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받는 그 복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그걸 보세요. 야곱의 생에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야곱의 생에서 가장 결정적 험악한 사건은 뭐냐? 바로 약복강이에요. 잘 아시죠? 32장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사기꾼 야곱과 뭐 하냐면 전쟁을 하셔요.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과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요. 히브리에서 사람들의 그 환도뼈는 말하자면 그 전인, 이 전인격이란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그 야곱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존재가 싹 없어지니까 안 죽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도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순간부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고 얘를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야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마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인생의 고난과 수고로움 가운데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클라이막스 약복강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결정돼.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돼. 여기서 죽여야 돼, 얘를 죽여야 돼. 예. 그래서 약복강강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 야곱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언약의 의미인 거예요. 네? 땅으로 물질로 막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 핵심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복을 구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되듯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여러분도 야곱이라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아야, 네? 천주교는 자기들이 막 이름을 막 지어버리잖아. 막 뭐라고, 막 베드로 자기가 그렇게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잖아. 카드면 다 되지 뭐 그 힘으로. 그잖아. 그렇죠? 그런 복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새 사람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는 그 정사와 모든 어둠의 주관자에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축복하는 자예요.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히면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호령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야복강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은 귀신과 마귀하고 싸운다는데 그 귀신과 마귀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귀신과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 있죠.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는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나를 미혹해서 구습을 쫓게 만들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험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누가 때리면 그냥 하고 나갈 본능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셔도 그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한다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막 씨름을 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옳잖아 당신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막 하면서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본능이란 말이죠. 우리의. 근데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스라엘은 사라 플러스 엘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이 좀 난해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이 사기꾼 야곱이 그 야곱을 붙들고 있던 그 비질리, 그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로의 그 험악한 사건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은 나 이스라엘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야곱성은 한 번에 다 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주일 한 주만 빠지고 두 주만 빠지고 세 주만 빠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만 잘못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팍 튀어나와 버려요. 설교를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우리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그 정도로 험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로봇이면 그냥 AI 그 메모리 칩 하나 딱 넣어주면 우리는 다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 사건은요, 지금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 경험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놓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두려움을 한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야곱이라 불렀다,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번 주에는 야곱처럼 살고,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처럼 살고,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게 산다고요. 네? 그렇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재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속이는 자, 사기치고 온갖 권모구수를 부리는 자, 그 사람의 가슴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침노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아요.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환도뼈가 깨지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험난하고 수고로움만 가득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 주에 와서 이만큼의 마음을 열고, 그게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진료 지으심 받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 하나님과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고 험악한 삶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험악한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올 열에 여러분 뭔 성과가 있든 수입이 적든 뭔가를 실패했다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좋은 모습만 교회 와서 막 거룩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나 미쳐버리겠다 그냥 교회 안 나올래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가서 그게 교회예요. 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몸의 허약함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좋은 교회가 오지 않아서 힘들고 또 수고로운 가족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거 괴롭죠. 정말 이런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죠. 그런데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 나쁘고 좋고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멀미 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겨운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보기 죽도록 미운 배우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가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믿음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막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요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겨자씨에서 이제 점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커져가면 그때 그렇구나. 나도 잘못이 있지. 나도 야곱이지. 나도 부족하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뭔가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루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 화려하지 못한 삶, 이것마저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없어도 그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해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불행과 행복이 달려지는 거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행복해지고 안 떨어져서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험악한 일을 겪어도 험악한 사람을 만나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다.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 잘했다, 못했다. 좀 더 잘하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왜 헌금을 떼어 먹어? 헌신 좀, 전도 좀 해봐. 이런 따운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 되더냐?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어쨌든 올 한 해도 일상과 신앙생활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되고요. 올 한 해도 감사가 되고 그죠? 또 2025년이 더 소망적인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진 한 해로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이제 2025년이 더 소망스러운 그 열매가 그대로 많이 맺히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